우리가 찬양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주의 종인 저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의 제사장이다. 너희에게도 이 땅 가운데에 사는 제사장의 귀한 종의 사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너희도 똑같은 종이다. 그런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버지 철없는 이 종을, 불충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회개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주님 건 내 것이라고, 이 육체도 주님이 주님 일하라고 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자녀도 잘 키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허락하셨는데 내 것이라고, 금은보화도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일 열심히 잘하라고 주셨는데 다 내 것이라고, 다 내가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던 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충한 나였습니다. 연약한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렸다면 굉장히 큰 회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에게 귀한 영혼들이 이 찬양을 회개의 찬양으로, 그리고 또 새롭게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고백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찬양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먼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또 이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선지자로서 학자로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천사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쓰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 착한 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죠. 그래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저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이 고레스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아름다운 그 예배 은혜 안에서 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저들은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저들은 그 고레스가 해방 정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다 해방이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돈도 있겠다, 내 땅도 있겠다, 내가 먼저 살던 내 본토였겠다, 다 잘 될 줄 알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왕족과 그 다음에 그 귀족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바벨론에서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좀 배우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좀 어린 사람들, 여린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남아 있으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털을 잡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해가지고 혼혈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혼혈족을 이루어서 이 혼혈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털을 잡고 기반을 잡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족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본터의 그 땅 주인, 집주인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해방을 해갖고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 혼혈족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여기서 농사를 짓고 가정을 꾸리고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와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힘으로 싸워서 내치느냐, 아니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들과 함께 사느냐, 이런 10가지 갈등층에 있다가 저들은 이제 혼혈족, 살고 있는 그 민족과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민족이 그 예루살렘 한 성에 같이 머무르면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관념과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는 늘 충돌하고 늘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혼혈족들이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 혼혈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리더자였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리고 총 리더로서의 일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서는요 굉장히 많은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했어요. 수많은 많은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에요. 5번째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느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꼭 잠자는 거, 환상을 보는데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본인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순금 등대와 그 순금 등대 옆에 감람나무 2그루를 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그래, 네가 보는 그 본 환상을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천사와 이 스가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인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유토피아의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저들에게는 이 혼혈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성과 같은 그들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낭만거리고 절망거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수없이 낭만거리가 있고 절망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드시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 되는 일, 낭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사단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은 하나이다. 도둑질 해가지고 너에게 손해를 주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서 너에게 손해를 주고 그리고 너를 죽이고 그리고 너를 멸망케 하는 것, 요것이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네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은 네가 저 오는 도둑으로부터 죽지 아니하려면은 네 환경의 모든 문제가 멸망치 않기를 원하거든.
주님은 분명히 도둑은 이렇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도둑이 하는 일인데, 이 도둑은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너희가 막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깨어서 근신해서 그 도둑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혹시 졸고 있어서 내 가정이 망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지금 내가 졸고 있어서 내 자녀가 망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지금 내가 졸고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말씀 안에 점검해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졸고 있어갖고 혹시 나라 가운데 분열이 있지 아니하는가? 기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내가 졸고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하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 내가 졸고 있어서 우리 자녀의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조는 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깨어서 막아라, 너희가 깨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너희를 끌고 가는 저 사단의 역사를 너희가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벅차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이 혼혈족이라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지금 눈에 딱 벽과 같이 버티고 있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의 삶 가운데에 이 악한 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일을 행하기를 더 원할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그 큰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올려드리기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일수록 무엇의 역사가 크느냐? 사단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하느냐? 사단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이니까. 사단의 역사가 가족을 통하여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간에 계속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단과 싸울 힘은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힘은 너희에게는 없다. 그러나 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이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꼈던 엄청난 그 혼혈족이라고 하는 그런 벽, 그리고 이제는 갖고 왔던 그 모든 재정이 소멸되는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똑같은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왜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는 내가 너한테 이러한 저주의 삶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니네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은 다만 너희들이 보는 현실의 문제일 뿐이지 그 현실의 문제 이면에 역사하는 주님의 꿈을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네가 환상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는 지금 순금등대를 보고 있습니다. 순금등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스룹바벨의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순금등대를 딱 본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스룹바벨이 지도하에서 지어지는 이 제2의 성전은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네, 그것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스룹바벨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성도여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 감람나무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삶의 순간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업에 하나님이신 거룩한 주의 영이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죠. 큰 산아,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혼혈종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는 그곳에 간다면은 너의 이 모든 문제는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평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주님의 교회 귀한 권사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교회 귀한 권사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아,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 보고 있느냐? 네, 주님. 이 기근의 때가 와서 지금 메뚜기가 저 브라질이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근에 우리가 음식을 살려면은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 사는 기근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경제가 안 돌아가서 사업체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던 너 금순금등대를 보아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감람나무를 보아라. 이거와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기근의 시대, 질병의 시대, 경제 불황의 시대, 이 모든 것이 다 맞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봄으로 거기에서 좌절할 자가 아니다. 너희는 본 그대로의 삶 가운데에 흑암의 세력 가운데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니다. 너희는 그 환경 안에서 그 순금 등잔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그 환경 안에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감람나무를 바라보아라. 그 안에서 내가 펼칠 엄청난 꿈을 너희들은 바라보아라 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벽과 같은 문제, 현실과 같은 문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의 이 모든 문제, 이 문제를 남들은 똑같이 볼 수 있으나 그 문제 앞에서 순금 등잔을 본 사람은 마음이 틀리고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꿈을 보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지금 다 재앙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그 꿈을 주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그 꿈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이 재앙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안에 바로 잘 분별하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너희는 다르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죽겠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끝을 선포할 때에 내 백성들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보호한다. 너희는 장차 나와 함께할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보장한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 꿈과 새 비전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모든 사람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무엇이냐? 재림의 소망의 꿈을 주신 거예요. 휴거 소망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똑같이 낭망하면은 휴거를 사모하는 자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휴거를 아예 모르는 자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 안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펼치실 꿈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눈은 성령님,
이 환경 가운데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보여져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산 거 용서하시옵소서. 욕심 부렸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저기저기 보이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가랴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 지금 무엇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본 것 가운데에 주님은 희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의 그 소망 환상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누구나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이 안에서 지금 이 목소리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목소리 못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다 들어요. 그러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 선지자와 이 주의가 주님이 보내신 천사는 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네, 이걸 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영적인 대화가 계속 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지금 만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절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엄청난 큰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엄청난 그 평강이 있다면은 그 평강 앞에 염려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육의 눈을 가지고 육의 귀를 가지고 듣고 있으니까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수많은 이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뉴스 가운데에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이 들리는 똑같은 뉴스 속에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만치 오셨구나. 아, 그래? 더 센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 이만치 오셨구나. 그래, 기근이 지금 이렇게 휩쓸었다고? 주님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 시대가 돌아가는 시대의 뉴스를 들으면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죠. 영혼 준비죠. 저는 어제 정말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내 영혼의 사람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적으로 사모하고 영적으로 그리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본인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 제목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서서 큰일 났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겨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내 기도의 제목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음성 못 들어서 이 땅에 남겨지면 나는 그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 시대를 흘러가는 시대, 그리고 손명희 시인이 쓴 2004년도에 그 표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2004년도인데 2020년도에 오늘날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이때 딱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시 60년대, 50년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불황, 수많은 질병,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런 질병, 폐렴 이런 것들이 미개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다시 앓고 있잖아요. 누가 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신바이러스라고 합니까? 미개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때의 경제가 어려운 붕괴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이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때 내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손명희 시인이 듣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글씨 하나를 쓰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리는 나에게 주님 왜 나를 향하여서 이것을 쓰게 하시니까 너밖에는
그 말을 받아들일 자가 없고 네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계시한다. 다 쓰게 하셨잖아요. 다 쓰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020년도에 완성돼 버렸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의 준비구나.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성령으로 바로 들으셨고, 성령으로 바로 읽으셨고, 성령으로 바로 깨달았구나. 우리는 들은 바의 말씀, 본 바의 말씀, 이것을요,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똑같은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또 저 말이네. 시끄러운 소리. 그러나 이 약이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약이 되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 이 말씀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인자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까는 쓴 말씀, 경고의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싫은 말씀, 잘못하면 너 죽어 라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이 봤어요. 싫었어요. 받아 먹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떡합니까?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더니 영혼의 사람이 반응을 하니까 그 받아버린 그 말씀이 에스겔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는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망하고 내 영혼을 경고하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되니까는 주님 이 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었나이까. 주님 지금 하시는 저 말씀, 지금 나오는 저 강백선의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지금 영혼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게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었습니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고백을. 그러한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해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내 힘으로 된다. 이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저 혼혈족의 저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신, 성령의 도우심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돕게 하시는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좋은 사람 붙여서 그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사람 붙여져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해가지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한번 딱 생기고 나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딱 한 번 생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그 좋은 일이 있기 전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실이 만족한데 좋은데 왜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무릎 꿇고 주님 그 형통의 아름다운 열매, 이제 영혼의 때까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 딱 해결받고 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힘으로 될 것 같니? 네 능력으로 될 것 같니? 내가 붙인 그 고레스 왕의 힘도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후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 감람나무를 왜 금 숭대 앞에 등대 앞에 내가 왜 세웠겠냐? 주가 통치하시겠다. 주가 일하시겠다.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아까 봉독한 그 시편 91편의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피난처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요새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영혼의 잘됨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승리하는 모습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아름다운 형통의 모습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서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너 나 사랑하고 나 믿고 나를 신뢰하지. 그러면 이제는 너는 내 피난처 안에서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보호받을 대상자 가운데서 모두가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이 주님도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의미로 내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한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죽었어 라고 판단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살았다고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 드리는데요. 그러나 네가 성령 안에 행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성령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 그건 네 착각이야. 네 착각이야. 교회 40년 50년 다녔는데요, 주님 저 교회의 목사예요, 전 권사예요, 장로예요. 너 살았다 하는 명예 타이틀 잘 갖고 있구나. 그러나 네 영혼의 사람은 죽었어. 네 영혼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너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 말씀 안에 깨달음도 없고, 깨달은 말씀이 너의 삶의 힘으로 유익으로 나타나지가 못해. 너는 죽었어.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망을 선고하신다면은, 주님이 선고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선고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죽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대단하게 중요하셨으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거룩한 영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영을 사모해서 받아야 돼.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너희 스스로 나가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와서 너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싸워야 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유언의 말씀까지 다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작은 죄가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나 휴거 못 되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나 주님 나라 이름 지워지면 어떻게, 막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갖고 그걸 못해요. 그 죄를 못 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엄청난 글을 내서, 야, 너 이거 죄 졌어?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누구도 이렇게 살던데요, 뭐.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이 작은 죄,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에 탁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상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 이겨. 네 힘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니? 네 힘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니? 천만의 말씀.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는데 너는 내 힘으로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사랑해야 돼. 내 힘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시죠. 네 힘으로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의 그 능력으로만 돼.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분별력이 생겨서 이 죄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망의 화살이 있잖아요. 이 사망의 화살을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확 결박을 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능력이에요. 나를 향하여서 공격해오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막 사단이 지금 나를 향해서 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이 시기나 질투나 원망, 미움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어디인가 순간순간 탁탁탁 분별력이 와가지고 날라오는 화살을 갖다가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확 잡아버려요. 잡아버려서 시기라고 하는 화살이 와서 나한테 꽂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함으로 방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시기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원망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분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그 권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기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안 되고 내 영혼 죽이는 일, 사단이 주는 일,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미리 결박하겠나이다. 늘 대적해서 싸워 이기시고 성령 충만한 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두려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보장된 것을 내가 스스로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코 두려움의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너희에게 향한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내 마음, 주님의 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주님이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과 너희를 향한 내 모든 마음은 니네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의 미래의 희망이야. 평안이야. 안정이야. 축복이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도하는 나를 바라보고 너희 안에 내 영으로 충만케 된다면은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환난도 미치지 못할 것이야. 곤고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어떠한 적신과 같은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누가 알게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너희 성전에 무너진 것도 재건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역전시킬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저는 더 사모합니다. 더 사모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모든 위기 주님이 역전시키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풍랑 주님이 잠재우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재앙도 주님이 재앙을 멈추시게 하면 됩니다. 저주도 주님이 끊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함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